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주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8절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막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뿌리 깊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항상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상 숭배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18절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 여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나한테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먹고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제사를 드리고 이거 다 하는데 내가 그런 제물 전혀 원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바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아각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무엇도 했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상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같은 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무슨 뭘 가르치고 지도하면 그걸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어떤 대상을 놓고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들이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죠. 그리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고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은 명예를 섬기면서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돈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다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게 큰 일이잖아요. 대학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 희생하더라도 대학 가는 게 우선인 거예요. 대학 가는 게. 대학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머리가 좋고 말씀이 들어가면 금방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나이에 아이들로 하여금 전혀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권력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뭐 우상이 뭘 갖다가 가르쳐주고 우상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도 내 욕망이 투영돼서 물질이 우상인 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요.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되고 말아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이 나를 무당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무당이냐 하면 무당들한테 복제 갖다 주고 이러면은 이제 무당이 기도해 주고 뭐 굿해 가지고는 이렇게 뭐 소원 들어 주잖아요. 목사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무당 취급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분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항상 와가지고 저한테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걸 좀 얘기할 거 들어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뇌물도 갖다 바치고 정상적인 정직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빼먹으면서 그것도 자랑스럽게 세금을 갖다가 안 내는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 주고 막 이러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교회 걱정 마시고 그저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번 일 잘 되면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할 때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 사업이,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걸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목사를 무당 취급하는구나. 복제 갖다 바치면 굿해주고 잘되게 뭘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포기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바치는 어떤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화려하고 멋있고 폼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할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부려먹자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헤아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 뜻 딱 정해놓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보조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화려한 제사가 아니에요. 멋들어진 예배를,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무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 영적인 승리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